어제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3.1 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니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주최 측 통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참여한 분들이 한 500만 정도 모였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단히 많이 모인 거죠. 또 법원 쪽에서는 또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집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여튼 나라가 참 혼란하고 또 위험한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주 독립의식이 한민족에 쫙 확산이 되고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고 새로워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독립을 위한 운동이 활기를 띠고 확산돼 나갔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3.1 독립 만세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1945년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은 지 무려 26년 후에나 독립이 가능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얻을 수 있던 게 아니고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결정적으로 미국이 미드웨이 회전에서 일본 전함들을 침몰시키고 또 이어서 일본 본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항복을 받아내면서 우리나라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는 것은 기적같이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권리로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이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없이 자유라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종된 삶을 삽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는 죄의 종된 삶을 사는 역사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없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사한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6월절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하나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들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심판 재앙이 있자 다 죽게 되겠으니까 그때서야 출애굽을 시켜주는 이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은혜가 아니고는 자유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노예 생활 70년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신들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에스라서 1장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세요. 바사, 페르시아 나라는 이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면서 아주 잔혹한 나라로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아주 잔혹하게, 전쟁을 해도 아주 잔혹하게, 전쟁 자체가 잔혹하지만 그 가운데도 더 극악하게 전쟁을 베푸는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나라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유케 된 게 아니고 이들이 자유케 된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야말로 은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것은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은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의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다시 말하면은 죄에서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6월절에 어린 양이 예표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값을 지불해 주신, 대신 지불해 주신 속량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논하고 외치고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우기는 이 모든 것, 자유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또는 바벨론에서 자유케 될 때나 이들에게 있는 공통된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 속에 또 복음이 나눠지고 전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이 위기조차도 합력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나 원하는 자유, 축복되게 나라가 성장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이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공통적인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한 번 의사소통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돼야 되고 그 서로 소통하는 자체가 어려운 때예요. 더군다나 유럽 전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종교개혁자든지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자든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종교개혁자든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자 했던 그 개혁자들의 공통된 초점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예. 타락하고 악한 정말 예수회를 만들어까지 무참하게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무서운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대항해서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자신과 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회개 기도해야 된다. 회개 기도하는데 어떤 회개냐? 저 로마 카톨릭 저 사제들이 회개하라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저 상대방이 개혁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개혁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인식 그러한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면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자유케 되는 것은 은혜다, 은혜. 은혜 속에서도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다. 그렇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될 수 없고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종속되고 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동일한 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회개기도 해야 된다. 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우린 자칫하면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자칫하면 네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은 회개해야 마땅해. 저 사람 회개 안 해서 문제가 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안 고쳐지냐고, 왜 변화되지 않냐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우선되길 원하시겠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막 비엔나까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종교개혁자들은 공통된 소리를 내요. 기도해야 된다. 이슬람이 회개하고 천주교 사제들이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기독교가.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이슬람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랬는지, 바벨론 포로가 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일어났는지, 유월절 사건은 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몇 주 전에 다른 본문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말씀의 맥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꾸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면은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행했느냐라는 데 초점을 두고 행함의 열매를 거둬들였느냐에 초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간단하게 보면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29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는지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암송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체험된 말씀, 경험된 말씀, 순종의 열매를 거둬들인 말씀이 자꾸 늘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흥미진진한 걸 떠나서 은혜가 넘치겠죠. 저는 29절 말씀을 오래전부터 경험을 했어요. 특히 개척 초기에 저는 이 말씀에 참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목사님들 좀 간증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할 말이 있지. 난 설교 시간에 간증할 때가 많다. 짤막짤막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저는 사실 지난주도 간증이고 지난주도 간증이고 다 간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맞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간증입니다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들이에요. 지식 정보 차원에서 아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실제로 살아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척 초기 아파트에서 교인도 하나 없이
아파트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29절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뭐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넣으셨나 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복잡해요. 야, 이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예?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를 어디에 기초두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거였어요. 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예요. 혼자가 되지 않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르는 고독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버림받았다, 왕따당했다, 외면당했다, 내가 지금 뭐 정말 배척당했다,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주간이 끝나기 전에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성취되지 못하고 내 꿈이 다 사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에 매달리세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네. 때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되어져 있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쪽으로는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해야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복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반드시 은혜가 있고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8장에서 잘못 믿은 사람들, 건성 믿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주변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이들의 눈에 뭐가 보였던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성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본인들이 누누이 봐서 확증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보여지는 삶. 그건 이상한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삶. 어떻게 머무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서 제자의 제자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32절에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다. 참된 것을 알게 돼요. 이 진리라는 이 용어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시력의 한계가 있고 눈으로 보는데 이해의 한계가 있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인식론적 채널들이 상당히 많게는 5개까지도 잡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보지만 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 사람들 다 마찬가지. 뭔가 생략되고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료도 찾아보고 사실 확인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뭘까요? 그런 식으로 참된 것을, 가려져 있는 것, 내 눈과 귀와 내 생각과 내 경험, 그 한계 속에서 멈춰져 있는 것, 그것을 뭔가 극복해서 참되게 알고자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지혜를 모으고 의견도 듣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것이다. 하수. 표현을 하자면 하수들이다.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라.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은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참된 분별력과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의 분별에 머무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복하며 나갈 때에 알아지는, 분별되어지는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순종하도록 깨어다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죠.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이것이다. 또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이것이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달라지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시는 것, 이 순종할 과제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알아지게 하는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이게 작게는 개인이고 가정이지만 크게는 사회고 이 나라고 이민족이에요. 이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종된 형태가 이런 형태, 저런 형태, 크기도 국가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차원의, 가정적인 차원의 다 틀릴 뿐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틀 속에서, 저런 세계관의 틀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이런 인신론적인 그러한 차원 속에서 다를 뿐이에요. 형태와 모양이 크기가 다를지라도 사실은 다 종된 삶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화되고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기 쉽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자유를 알아가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로 영광을 돌리고 이 자유 속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는 만큼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